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은혜 나눌까요?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은혜의 터전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제 교회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여러분, 전도를 제일 못하는 연령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40대. 40대 연령대가 전도를 제일 못하고, 그럼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딘 줄 아세요? 20대.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60대 이상. 이제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청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40대로 제일 낮아졌다가 다시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더라고요. 그러면 40대는 왜 전도하기가 어려운가? 이 시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 이 40대는 이 땅에서 제일 자리 잡기 위해 이제 발버둥 치는 나이대인 거예요. 저 자녀들은 다 어리고 뭐 여러분들의 4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의 30대와 비슷하겠죠. 아이들이 지금 40대는 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립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제 이 양육하는 이 연령대이다 보니 자녀 양육에 신경 쓰랴, 또 뭐 직장에서 승진과 또 어떤 자리 잡기 위해 신경을 쓰다 보면 점점 이 신앙의 끈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큰 교회에 있어서 이 큰 교회 젊은이들, 특히 이제 3040 세대들을 바라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요, 예배. 그들이 이 뭐 영유치부, 이제 어린아이 미취학 부서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마음껏 맡기질 못해요. 이제 영아부는 그렇다 치는데 유치부까지도 엄마 아빠들이 마음껏 맡기지 못하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 시간에 동시에 있는 다른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 이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뭐 기저귀 갈고 울고 먹이고 하다 보면 사실은 예배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지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하고 누가 전도 제일 못하는가에 대한 조사 속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의 열정과 열망과 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감격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기뻐 뛰어나가는 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이 전도 아니잖아요. 전도를 왜 못하느냐? 그 같은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거절감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왜 두렵습니까? 그 감격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청년의 세대, 왜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청년의 세대는 그들이 신앙이 파릇파릇 역동하고 샘솟고 생명력이 솟아나는 나이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청년의 때에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스펀지처럼 그걸 그대로 다 빨아먹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목회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열심히 말씀을 먹고 기쁘고 그 행복한 마음 가운데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전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신앙의 감격과 기쁨들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이 사회에 치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신앙의 이 그 뭐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곡선이 쫙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통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바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도 떨어지고, 은혜가 약하여지면 그 나의 믿음도 약하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하여짐으로, 내 믿음이 약하여짐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분이 나고, 자꾸 다투며, 자꾸 시기하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만한 나의 마음의 밭이 너무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와 은혜가 풍성한 기도와 은혜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은 성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만나는 기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천막이잖아요. 천막, 텐트.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유리방황해야 했기 때문에 온전한 집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만들고 그 천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한 채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이 임시적인 자리는 어떤 두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곧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집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요즘처럼 뭐 고급 빌라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성전을 왜 으리으리하게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압도함이 그들의 영과 또 생각과 삶을 압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으리으리함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격식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쓰는 그 어떤 도구 하나하나도 특별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겼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성막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 허허벌판 논밭 사막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과 그 성전 기물들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행위들에 하나님의 영적 의미들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압도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 속에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 건물들이 압도하는 바를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르간도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아주 거대한 거 거기서 나오는 그 묵직하고 웅장한 소리에 모두가 압도되기를 원하고 성가대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가대가 그 소리로 압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강단도 옛날에 중세시대의 강단은 여러분 그 회전하는 그 사다리 그 다리 그 계단을 놓고 그 꼭대기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신부가 전하는 말씀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강단을 점점 낮춥니다. 우리도 이번에 공사할 때 강단을 좀 더 낮출 거예요. 옛날에는 강단에 저 말고는 안수 받으신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왔잖아요. 예. 청소하시는 분도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도 집에 가서 양말 갈아 신고 올라오신 거 아세요? 예, 그만큼 애를 써서 이 강대상 닦는 걸레는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강대상 닦는 걸레는 항상 집에서 출발할 때 집에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걸레는 강대상 닦고는 집에 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어떤 외적인 권위와 그런 외적인 능력들에 사람들이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본질에 점점 우리가 집중할 만한 성숙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이번에 가까이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필리핀에 갔더니 아이들 전도하려고 마을을 다니는데요. 어찌나 그렇게 더러운지. 근데 그 더러운 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 더러움을 만약에 우리 한민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가 발전하면요. 여러분 점점 어떤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청결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깨끗한 것보다 여러분 옛날에는 더러운 것도 잘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래도 퍼먹고 해가지고 저도 모래 잘 퍼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맹장수술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모래도 퍼먹고 그렇게 하면서 나프탈린도 사탕인 줄 알고 박하사탕인 줄 알고 빨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많이 접하니까 몸에 어떤 항체가 더 잘 형성돼가지고 요즘은 다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조금만 더러워도 그냥 병에 잘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런 배움과 문화적 가치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느끼는 바 또 우리가 압도되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면 분명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여기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해요. 뭐 새는 거나 막고 그렇게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불편하니까 바꿔가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낡은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그 깨끗함의 청결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이들이 더러운 거 싫어하잖아요.
나는 익숙해서 괜찮고 저 정도면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가면 깨끗한데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게 하고 싶지, 더러운 데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벽에 곰팡이가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집에 요즘 부모들 그 곰팡이 하나 없애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애를 써요. 여러분 그 하나 우리 아이에게 요즘 아토피라든지 이 환경의 공해 때문에 최대한 없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저 곰팡이 저거 필 때마다 닦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치로는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치었던 것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최고의 것을 세웠어요.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당도 끊임없이 사실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영종도에 유명하다는 카페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왕산교회라고 12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당을 이제 매각을 했는데 한 부자가 그 교회당을 사가지고 그걸 카페로 개조를 했어요. 거기는 주차할 곳도 없고요. 그냥 벌써 한 200m 앞에서 주차해놓고 걸어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교회예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인천의 영종도에 메이드림이라는 카페예요. 가보면 커피 맛도 별로고요. 커피 맛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빵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먹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공간이 주는 압도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교회당 그대로고 스테인 글래스도 그대로 있고요. 간판만 뗐어요. 십자가만 뗐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로비부터 시작해서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멈출 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사진 찍고 싶어요. 그 안에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 지하 공간은 지하 동굴처럼 해놨는데, 들어가서 앉고 싶고, 그 동굴에 그 동굴수가 흐르는 걸 인테리어로 해놨어요. 2층에 올라가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이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아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교회가 가진 역사성과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것 같아요. 그것에 찾는 이들은 그곳에서 아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요.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교회 건물이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참 속상해서 다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의 현실과 또 그 미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는가? 교회가 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건축을 앞두고 많은 조사들을 했어요. 그 조사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어떤 교회의 그런 전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워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를 향해 느끼는 이미지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관이 낡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서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역사회와 연결이 단절된 채 기독교인만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역 주민에게 매력이 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점점 폐쇄적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폐쇄적인 형태로 공간과 함께 마음도 바꾸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30년 됐어요. 여기 불란교회 사서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 30년 정도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60년, 70년 정도 돼가는 건물이라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번도 사실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네.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지역은 어때요? 새로 유입된 이 사람들보다 오래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성내 이동은 왜 1동보다 여기가 2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내 이동이 이 성내 지역에서 사실은 제일 오래된 천호동 그 암사 천호와 함께 제일 오래된 동네가 이 성내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듯하게 길이 나 있지 않고 이게 골목골목 나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해 왔지만 지역의 성장을 선도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이 변화될 때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지역은 다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보이게 하고, 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가기가 힘든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점점 다가서기 힘든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단을 우리가 빠르게 하고 우리는 이제라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고쳐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한 발 늦은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또 빠른 젠걸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왜 이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째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과 사랑이 거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여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경 공부와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복음의 사역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그 교회의 가치가 이 지역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겨울에 사랑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강동구가 이 서울 전체에서 복지 수혜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구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구라는 거예요. 이 강동구가. 그래서 강동구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지 예산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또 엄청 많이 증액을 했는데 그 예산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웃에 우리 오래된 이 구이기 때문에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외적인 환경을 통해 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생명의 메시지가 뻗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고 담이 높은데 어떻게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울타리를 넘어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의 분명한 가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외적인 곡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변화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제가 계속해서 촉구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이 내적인 변화들이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이 공간적인 변화로 이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잘 와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이 바깥 공사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돈을 누가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외적인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힘들어요. 목회자들의 제일 큰 근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사하십시다 말하기까지 그 입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 말에 부담을 느껴서 떠나실까 봐. 목회자들이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 막힌 물꼬가 틔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실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만큼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주함은 우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새로워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가면 누구 꼭 초대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헌집에 낡은 집에 오래 있으면 누군가를 초청하기가 참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갈 때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이 새로워지면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고 우리의 집이 새로워지면 이웃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한민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한민교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변화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논밭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음으로써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내적, 외적, 영적 압도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그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그곳이 영적인 터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가서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고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재하세요. 나는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성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주님의 임재를 용납할 수 있는 그 고결하고 존귀한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얼마며 거기에 들어간 재료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부족한 곳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전도의 터전이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는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성전의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짖는 곳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인들도 주의 크고 능하신 이름과 표신판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저들에게 행하여 달라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퍼져나가야 하고 이웃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웃이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활짝 열어젖혔으면 좋겠어요. 굳이 목사님 담을 허는 게 무슨 이웃을 향하여 열어젖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의리의리한 성전을 하나님이 괜히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카페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식당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왜 그 식당이 4년, 프랜차이즈들은 4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뒤집어 엎어요. 요즘에 물건들이 다 좋아가지고요, 4년이면 다 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뒤집어 엎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음식이 맛있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을 향하여 열어져 있는 교회임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담을 헐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자꾸만 꾸며가는 거예요. 물론 오래 써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정도는 쓸만한데? 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키워드 하나로만 검색해 보십시오. 수많은 애씀과 노력의 흔적들이 거기 잔뜩 있어요. 교회가 카페를 열기도 하고 북카페를 열기도 하고 스터디 방을 열기도 하고 아이들 키즈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교회가 기독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고 몇 억을 투자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요. 그거 선교 현장에 보내면 교회를 몇 개를 짓겠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돼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이 교회가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의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메가처치의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제가 작은 교회 아니라 그랬죠. 150교회 자립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18번째인가 그래요. 우리가 상납금이. 그만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충분하고 선명한 우리 교회예요. 한민교회는 자립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선교 현장을 섬길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십시다. 한 달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도 우리가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무슨 줄 아세요? 제일 심각한 거?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새로워지고 돈도 많이 들였어요. 근데 내가 복음 앞에 바뀌지 않으면 그건 최악이에요, 최악.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식당을 열었는데 주인이 못됐어. 주인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고 음식 마음대로 만들어. 재료 싼 거 쓰고. 그럼 식당 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죠. 식당 인테리어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식당 잘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움막 같은 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른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그 동시다발적인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또 여러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며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대로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더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고 또 그 일들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있는 영적인 은혜의 터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터전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새로워지면 시각적인 메시지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새로워지면 시각적인 메시지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겉모습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웃과 내가 어떻게 소통할지를 똑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그 가치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돈을 보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변화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의 목숨을 바꿔서 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기도 한번 하고 나면 확 변화되어진 일들도 있고 새로워진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밑빠진 독에 물 안 부어서 잘된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런 가치들을 저울질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또 교회 건물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함께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 이웃들에게 녹아져 가십시다. 성내 이동에서 언덕 위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내동에 언덕이 비슷한 언덕이 4군데 있는데 여기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열선 깔은 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교동협의회를 좀 나가보니까 이 동장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 동네 사정을 좀 많이 알게 돼요. 사실 성내동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 한민교회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낡은 교회가 하나 떡하니 있어요.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도 빨리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저거 낡아가지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 곧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저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언덕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면 무조건 돈 많이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제일 낡아 보이는 교회가 제일 새로워 보이는 교회로 여러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라 조급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 조급합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만 그 차근차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차근차근은 멈추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외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1년여 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가 너무 크게 와닿아요. 우리 한민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민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구나. 눈에 너무나도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나를 오래 봐서 그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져 감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음을 제가 볼 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는구나.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 부흥의 향기가, 부흥의 냄새가, 부흥의 빛이 여러분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하십시다. 여러분, 저거 쓸만한데 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공간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에 소리는 잘 나오고 있는지, 아이들이 앉을 때 불편함은 없는지,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놀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나이 든 몇 사람이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60대와 일을 하면 60대의 시각에서 보게 되고 40대와 일하면 40대의 시각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30대와 일하면 30대, 20대와 일하면 20대의 시각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분위기가 자꾸 젊은 사람들은 입 다물게 하고, 저도 큰 건축을 이제 수석 목사로서 옆에서 지켜봐서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불편해. 왠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돈이 들어가요. 큰 돈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정도만 했으면 싶은 마음 자꾸 생겨요. 근데 그거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른들은 얘기하다가 안 되면 뭐 다음에 되겠지 뭐 하고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그거 되는 교회를 찾아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으로 찾아가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들은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부흥들이 이곳에서 기도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 애들 다 들쳐업고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넘쳐나고 좋은 말씀이 넘쳐나고 또 성도의 사랑과 교제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사랑의 가치와 또 의미들이 새로워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모습들이 이제 이 교회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물질로도 여러분 동참하시고 기도로도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이 무거운 어깨가, 지금은 우리가 몇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변해져 갈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어깨들을 같이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 짐들을 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십시다.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 이 영적인 메시지가 시각적인 메시지와 함께 뻗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